누구세요? 날 지으신 아빠 하나님이죠. 매일매일 아빠 형상 닮아가게 해주세요. 똑똑 누구세요? 날 사랑하는 예수님이죠. 내 맘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똑똑 누구세요?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죠. 한 걸음 두 걸음 나의 손 잡고 함께 걸어가 주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맘속에 함께하는 나는 렘넌트지요. 25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는 도전하지요. 똑똑 누구세요? 날 지으신 아빠 하나님이죠. 매일매일 아빠 형상 닮아가게 해주세요. 똑똑 누구세요? 날 사랑하는 예수님이죠. 내 맘에 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죠.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태영아 예배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저희 이제는 이제 전도사님 얘기하셔야 돼. 네, 저희 태영아 예배에 말씀을 전해주실 귀한 이은혜 전도사님 나오실 거예요. 아까 목사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기도로 오직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될 수 있는 저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강단의 말씀은 렘넌트의 망대 바꾸기 거룩한 성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 말씀에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거룩하다는 뜻은 구별되었다라는 그 히브리어 말씀인데요. 우리를 구별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망대를 바꿀 것인가, 또 렘넌트들에게 어떻게 망대를 바꾸어 줄 것인가를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으로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렘넌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과 기도 망대 300%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 망대가 아주 어릴 때 세워지지 않으면 평생을 고생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할 때 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을 해야 되는데 당장 이제 그 대학에도 가야 하고 진로를 정해야 되는데 이 망대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무엇으로 정해야 되는가? 바로 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내가 뭘 좋아한다, 이것으로 결정을 하고, 근데 그게 맞지만 또 틀릴 수가 있죠. 내가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르죠. 또 이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부모님의 의견을 이제 따라가야 합니다. 또 남의 말을 들어야 하고 친구들의 말을 듣고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 때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이 1등이었어요. 왜냐하면 또 되게 안정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1위가 유튜버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냐하면 유튜버가 인기도 많이 얻을 수 있고 돈도 많이 벌기 때문에,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그냥 편승해서 따라가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달란트를 미리 주고 언약으로 주시고 렘넌트들을 부르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이 망대가 세워져야 발견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겨우겨우 이제 몸부림치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늘 이렇게 세상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세상 방법을 따라가는데 또 이제 또 교회랑 이렇게 세상을 걸쳐두고 가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도 이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 또 방향을 맞춰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대학 들어가서 막 술을 마실 수도 없고 하니까 어정쩡하게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결국에는 불신자와 비슷하게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어릴 때 복음과 기도 망대 300%가 되어지지 않으면 평생을 고생한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가? 사단의 전략 7가지를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제 나를 못 벗어나는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모르겠지만 내 자녀 중심으로 이렇게 가게 되죠. 또 이렇게 물질 중심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네피림, 이 접신 운동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 명상 운동이 학교까지 파고들었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이제 접신 운동이고 또 바벨탑 운동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름을 낼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이름을 이렇게 높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꾸 정치인이 되려고 하고 내가 뭔가를 그 명예를 얻고자 하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본성이 사람 가운데는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으로 사단은 끌고 가고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다가 무엇을 잡느냐 바로 종교를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전 끝없이 신전을 의리의리하게 어마어마하게 세워서 우상 숭배 하도록 하고 또 각종 사상과 이념을 심어서요 절대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합니다. 그리스도로 이렇게 복음에 뿌리 내릴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왜냐하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사단에게 잡히기 때문에 6가지 불신자 상태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심지어는 그 성경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그것을 옆에 유대인들이 보면서 예수님한테 저 사람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래서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바알세불 귀신은 아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절대 복음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못 깨닫도록 이렇게 혼미하게 만드는데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이 세상 신 사단 마귀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지금도 올무와 틀과 이 덫을 놔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실패 가운데 붙잡고 있는데요. 이게 심지어는 교회 안까지 사단이 파고드는데요. 심지어는 수제자.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시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래서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을 이제 유대인들이
안 것을 두려워해서 이제 물러갔다는데 도망간 거죠, 게바가.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야고보, 베드로, 바나바 이 수제자들도 심지어는 이제 사단에 속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복음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우리 삼총사, 삼총사들, 네,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에게 유대인으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세상 나가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렘넌트들이 부모님 안에 있을 때 도망 못 갈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가? 바로 0.1%.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0.1%의 그 렘넌트들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슬람은 무조건 아이를 다 엄청나게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없어서 앞으로 이 시대가 이제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무너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하는데 맞지만 또 이제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0.1%의 렘넌트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에 물론 복음 가진 렘넌트들이 많아야겠지만 하나님은 단 한 명으로도 이 세상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모세 한 사람으로 출애굽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양의 피제사 드리는 날 그때 재앙이 무너지고 여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피 언약 붙잡고 6월절에 그 피언약을 붙잡고 오순절에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배경이 무엇이냐? 보좌죠. 이게 수정절의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절기의 축복을 누리는데 이것을 모세를 통해서 이 언약이 전 세계에 전달이 되어졌습니다. 또 사무엘 한 사람을 통해서 미스바 운동이 일어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피언약 붙잡고 단을 쌓는 예배가 시작할 때 그때 이스라엘에 있던 그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죠.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가 회복되고 전 세계가 회복이 됩니다. 엘리사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바벨론 운동,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또 바울 한 명을 통해서 전 세계와 또 강대국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우리는 강단 말씀을 들을 때요, 이렇게 질문할 거를 이렇게 붙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렘넌트 7명이 말씀과 기도와 망대가 바뀌지 않고 바벨론에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과 기도의 망대가 안 세워지고 현장에 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는데 그 속에 중요한 0.1%의 렘넌트들이 있었죠. 근데 이 렘넌트들이 망했는가? 아니면 그 나라를 살렸는가? 또 이것이 대단한 역사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인가 이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 토마스 선교사라는 분이 우리 조선 땅에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이 조선 그 나라가 얼마나 이 다른 나라에서 들어오는 것을 막는지 쇄국 정책이라고 해서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가 지금도 세워져 있죠. 근데 이것을 뚫고 이 사단의 흐름을 뚫고 토마스 선교사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많은 거 하시지 않고 성경책만 전달하고 바로 죽으셨는데 그렇다면 아무것도 못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신 것인가? 그렇지 않죠. 이 하나만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해 주고 돌아가셨는데 이것 때문에 이 우리 조선 땅에 이 복음의 그 운동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복음 하나 딱 들어갔는데 성경책 하나 들어갔는데 복음의 씨앗이 그 조선 땅에 완전히 뿌려지게 되었죠.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래서 본론 두 번째로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망대가 바뀌어야 하는가? 최고의 배경으로 망대를 뒤바꾸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만 해도 그래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책, 또 영화만 봐도 우리가 이게 되게 기억에 남는다 해도 여기서부터 인지가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 있었더니 내가 행복하다. 내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답을 찾았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모든 답을 찾았다. 이것만 생각을 해도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보좌의 망대 100%를 기도로 각인시켜라. 보좌의 여정 100%를 기도로 뿌리내려라. 보좌의 이정 100%를 기도로 체질화하라. 그래서 내게 세계 살릴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내게 가정 살릴 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이것을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바뀌는 것 같아요. 계속 이 복음이 각인되다가 나도 모르게 각인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가 예배 때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에서 우리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바뀌어야겠다. 이것만 인지를 해도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망대를 바꾸기 위해서 삶의 루틴을 바꿔라. 어떻게 바꾸는가? 바로 가장 먼저 3집중하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기도나 하자, 그냥 이렇게 말하는데 잘못된 것이다. 기도나 하자가 아니라 기도만 하면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루틴이 복음 중심, 기도 중심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안 되는구나. 이것만 인지를 해도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에 5분, 점심에 5분, 저녁에 5분 이렇게 세 타임만 가져도 요게 각인이 되면 계속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집중 속에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강단 제목을 떠올려 보고 말씀도 듣고 그래서 이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3집중 속에 있으면 3세팅, 내 속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팅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3응답이 따라오게 되는데요.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으로 들어가서 답을 주는 것이 위기다. 우리는 위기가 오면 나는 망했구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답을 주는 시간표다. 그래서 완전 우리 삶이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결국에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루틴을 바꾸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복음의 말씀을 기억해보고 읽어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암송도 해보고 써보기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들어와야겠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어떻게 망대를 바꾸었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말씀하신 것이 바꿀 거, 제자들에게 바꿀 거, 찾을 거, 세울 거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요 바꿀 거, 찾을 거, 세울 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따라가야겠죠. 그래서 내가 바꾸고 찾고 내가 세울 때 이것을 내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바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사실 잘 알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또 내가 무엇을 바꿀 것인지 알죠. 근데 우리가 행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내가 무엇을 바꿀 것인가, 이것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내가 바꾸고 나에게 세울 것이 무엇인가, 내가 오직 그리스도 세우는 것이죠. 또 나에게 찾을 것이 무엇인가, 요 세 가지를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서 이거를 기도로 우리가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꾸고 찾고 세울 때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자꾸 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언약을 받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어디에서 모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서 모였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의 주일로 이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계속 복음 붙잡고 누리다가 이것이 또 주일로 이어지게 되고요. 또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언제 이 바뀌었느냐? 바로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기도 하러 가는데 안진뱅이를 보고 늘 봤던 안진뱅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삶이 완전히 바뀔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이때 24, 25 영혼의 그 축복이 나온다. 그래서 네. 그래, 렘넌트 7명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아셨다고 해요. 그 렘넌트를 하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우리 렘넌트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렘넌트의 망대 바꾸기. 우리도 렘넌트죠. 나의 망대. 무엇으로 망대가 세워져 있는가? 그렇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망대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것을 찾고 누리는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시고 처음부터 끝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든 24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피 언약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또 가정에 바뀔 것, 또 찾을 것, 세울 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것을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지는 귀한 그 작품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렘넌트를 키우고 양육하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또 렘넌트들을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